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요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desiringgod.org를 통해서 가늠한 목회자의 강단 복귀, 사역 복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의 한 코너에 이제 존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한 여성 청취자가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이냐면은 우리 교회가 간음 문제로 이전 교회를 떠난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한다. 그분은 간음하다 들켰고 회개했고 용서를 구했다. 저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간음을 용서하신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목회 서신인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을 비춰볼 때 그분이 목회직을 계속 이어가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분의 회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할까? 좀 더 일반적으로 보자면 과연 어떤 죄를 지을 때 종신직인 목사의 자격이 박탈되나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목회자의 간음 문제는 참 가슴 아픈 문제고 또 계속해서 크고 작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차세대 목회자로 가장 주목받았던 전병훈 목사, 젊은 여성도에 대한 성추행 논란 때문에 개인적으로 완전히 몰락했고 한국교회에도 큰 타격을 주었죠. 특히 이제 너무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강단 복귀, 사역 복귀, 그리고 홍대 세교의 개척 때문에 또 더 많은 논란이 되고 또 지탄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청소년 운동을 이끌었던 라이저 코리아의 대표 이동현 목사도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 제자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 길들이기 성폭력을 한 게 드러나서 목사직에서 파면당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교회가 또 엄청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죠. 그리고 급성장하고 있던 라이저 코리아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최근에도 온누리교회 부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 속에 있다가 이제 해임되었고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 복음과 상황, 청아람 ARMC 대표 등을 지낸 양희송 씨 역시 수년간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어온 것이 드러나서 결국 면직당하는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좌파 또는 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양희송 씨는 과거에 이 전병옥이나 이동현 목사 같은 사람들의 성범죄를 강력하게 비판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비난을 많이 받았죠. 스스로는 더 깨끗하고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간음을 범한 이런 목회자들, 사역자들 정죄하고 공격하고 이랬는데 정작 본인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제 간음 문제가 참 워낙 적지 않게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서 비판도 많고요. 그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단순히 뭐 교회랑 뭐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간음의 문제 너무 심각하잖아요. 요즘에 너무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고 성경에도 봐도 이 간음죄를 범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다윗인데 뼈를 깎는 회개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는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어떤 간음죄라는 거는 내가 죄 그냥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간음은 이게 다윗은 이제 밧세바라는 여인과 했는데요. 이 밧세바가 낳았던 이 아이가 죽는 일이 일어났고 또 집안에 어떤 근친상간, 또 근친 간의 살해 사건도 생기고 아들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도 일으키고 그 반역의 와중에서 이 아들이 전사하고 뭐 좀 끔찍한 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일이 터졌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나라까지 두둥강이 났죠. 이 이스라엘의 나라조차까지도 이렇게 두둥강이 나고 이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용서라는 게 있지만요. 죄에 대한 또 심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말한다고 죄가 벌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성경은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고.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특히 간음죄는 특히 더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니까 죄 지어도 돼. 이런 건 참 편협한 생각이고 쉬운 생각이죠. 성경만 공부해봐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가 있긴 하지만 얼마나 그 대가가 큰지는 성경에 더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너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가면은 기독교는 어떤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가늠한 목회자에 대해서도 정말 회개했다고 믿으면은 용서하고 다시 이제 강단으로 사역으로 복귀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죠. 뭐 다음에 이제 그런 사례도 제가 다룰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간음죄에 대해서 한 사람이 회심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 짓게 되는 간음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기 전 지었던 죄보다 훨씬 더 사역의 부적절함을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회심 이후의 간음은 그리스도 안에 영광의 빛을 가리는 죄이다. 회심 전 우리는 모두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고 본성대로 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떤 죄를 범하고 본성대로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런 게 있었지만은 회심한 이후에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간음죄 같은 이런 죄, 그 비롯한 모든 이 죄를 범하면은 참 그리스도 안에 영광의 빛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 안에 새신자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복음의 명성을 깊이 배반함으로써 죄질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라면서 죄를 지은 이들을 사역의 자리로 빨리 돌려보내지 말라. 이전 교회에서든 다른 교회에서든 겸손한 자세로 정기적인 교회의 상담과 훈련을 받고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분간은 이제 목회나 사역에 복귀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복귀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서 살라는 거죠. 성적인 죄로 인해서 이제 어떠냐면은 어떤 목회자, 사역자로서의 번위가 실추됐죠. 그리고 그 말과 행실에 있어서 더 이상 남에게 뭐라고 권면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간음죄라는 것은 죄질이 나쁜 악질적인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말이죠. 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 모범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뒤에서는 자기가 그런 이게 양심불량이죠. 이 위선이고 뭐 전병훈 목사, 뭐 이동현, 양희송 이런 분이 앞으로 어떻게 간음하지 몰라 가르치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르칠 권위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또 이들은 말로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면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이 양심이 문제가 있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불량한 양심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겠느냐? 뭐 그런 얘기죠. 오늘날 보면은 정말 성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이 심각한 시대죠. 이런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은 정말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타락한 세상, 이 멸망받을 세상을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지켜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존 파이퍼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가 목자로 돌아온다면 이는 장기간 공식적인 교회 사역 밖에서 새로운 삶을 겸손하고 만족스럽게 받아들인 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단과 사역으로 복귀하기 전에 교회 내에서 다시 이런 사역하려고 하기 전에 반드시 교회 밖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서 충분하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와서 그 사고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뭐 친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또 안 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한번 이 죄라는 건 한 번 범하면,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범하면 너무나 교회의 영향력이 좋지 않아지고 또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께도 큰 상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 가지고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범죄자도 이전에 범죄 전략이 있는 사람은 더 엄격하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를 너무나 쉽게 그래서 강단이나 사역으로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교회 밖에서 그 삶으로 모범을 증거를 보이고 그 열매로 평가를 받은 후에 이제 뭐 다시 강단으로 복귀하든지 그래야지 너무 쉽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 파이프 목사님 하신 말씀 결론을 보면은 이런 거죠. 간음을 저지른 목회자는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장기간 동안 자숙의 기간을 충분하게 거치고 그 후에 오랜 시간 동안의 교회 밖 사역을 통해서 회개와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받은 후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세상 보면 워낙 세상 성적으로 타락했으니까요. 그 사람들도 뭐 성적 기준이 너무나 추락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사람들 안에 여전히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다면은 기독교인들만큼은 교회만큼은 목회자들만큼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주기를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망정 자꾸 거기에 실망을 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만족시켜줄 수는 하겠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분투하는 모습, 죄와 싸우고 씨름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성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이구나. 뭐 중세의 수도사들 같이 그런 고행까지 하는 건 개인의 어떤 몫이겠지만요. 그런 몸부림이 좀 살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용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인간이 어떤 죄를 보는 눈 그것보다 하나님의 눈이 참 더 무섭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더 높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적인 죄를 범하려고 하면 너희 차에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기준이 또 높아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만은 성적 기준이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너무 낮고 무슨 서로가 동의해서 했으면은 결혼 관계 아니라도 괜찮은 것 같이 막 이러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높은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세상의 눈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눈인 것 같아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진노하고 얼마나 분노가 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날 용서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가 쉬웠냐고요. 그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기까지 죄를 미워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사건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지. 그냥 용서해. 그냥 하지만 우리에게 이반 용서에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라는 희생의 대가가 필요했잖아요. 그 피값이 있었던 거예요. 죄라는 건 그렇게 쉽게 용서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높으신 분이 그 높은 기준을 가진 분이 죄를 그렇게 쉽게 보시지 않아요. 너무나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한 기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너무나 높았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비판하고 욕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서 정말 세상과 다른 죄를 미워하고 죄와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또 이런다고 또 사람들이 성적 죄를 범하거나 간음죄를 범하거나 너무 그런 사람들이 정죄하고 욕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도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서 육의 소욕, 육의 본성을 이기라고 십자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길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고요. 거룩에 대한, 성결에 대한, 또 성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 잠시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